지난주 수요일 우리 나눴던 말씀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등잔불과 떡덩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 또 떡상 이야기했죠. 이제 좀 기억나신가요? 등잔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기름을 사용했는데요. 감람유로 보여요. 이것을 각 가정에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같은 감람 열매를 찧어서 기름을 짜도 또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같은 원두로 가지고 커피를 내려도 갈아가지고 얼마만큼 로스팅했나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태웠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르듯이 이 감람유 다 달랐을 텐데 그러나 최상의 것들을 각 가정에서 가지고 왔죠. 순결한 이것은 이제 맑은 그런 뜻이거든요. 아주 좋은 가장 정성을 들여서 짜낸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제 바쳤죠. 그 가정에서 가져온 것을 또 모아서 하나님 성소에 태웠다는 건 참 의미가 있죠. 어느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짜낸 기름이 아니라 그 각 가정에서 가져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그 등잔대에 이렇게 밝히는 그 기름으로 사용했다. 그 당시 이제 등잔대는 감람유였고 심지를 이렇게 넣어서 밝혔던 것이죠. 그런 이제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제 그 빛이 나는 거죠. 등잔대에서 빛이 나는 건데 그 성소를 밝게 해주는 것은 세상에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장해서 묵상해봤습니다. 이제 떡상에 있는 떡덩이 12개라고 그랬죠.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의미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습니다. 안식일 만에 새 것으로 갈았는데요. 이제 새 것을 넣고 일주일 된 것은 제사장 가족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떡인데 이걸 이제 제사장 가족이 이렇게 먹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각 떡줄 이제 2줄이 되겠죠. 6개씩 쌓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우리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유향인데 유황을 드렸다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들어봤는데 유향입니다. 향료죠, 향료. 이것을 이제 태워 이렇게 놓았다. 각 떡줄에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향기로 이 모든 것을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그 유향을 제사장이 이제 한 줌 집어가지고 밖에 있는 번제단에 이제 그걸 태웠어요. 향기가 다 나겠죠. 이런 이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됐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태워드립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서 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본문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 앞 이런 용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 살펴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모든 찬양, 기도, 예배, 말씀의 묵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 물론 우리가 그 찬양 속에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원하고 바라는 것도 구하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구하고 바라고 또 때론 때를 써서 얻어내고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듣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힘을 주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못할 수 있어요. 매번 갈 때마다 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은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그 세상 다른 종교랑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다 보면 기쁨이 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줬다 보면, 찾다 보면 나도 알 수도 없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본질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나를 이제 비우는 거,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말씀 나눔, 이런 또 설교를 우리가 같이 듣고 하는 그 이유가 물론 위로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게 먼저 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 종이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재밌어져요. 내가 막 은혜 받아야지, 막 감동 받아야지 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그냥 깨달아지고 또 내 것이 되니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위로 받기 위해서,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접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그 말씀 속에서 대화하고 내 마음을 열고 듣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길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무섭네요. 막 돌로 쳐라 막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요. 이게 신성 모독죄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없인 여기는 거 얼마나 이 당시에 무섭게 징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돌로 치라 했으니까요. 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하는 건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 없인 여긴다 하는 것은 이름은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존재. 그래서 히브리 민족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서구권에서는 그냥 호칭으로 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붙이는 것 같기도 해요. 내 할아버지가 존이니까 너도 존 해라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름을 붙입니다. 이 당시 이제 히브리 민족도 정말 이름이 중요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하고 이름을 붙이고 했는데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또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한 중벌이 주어졌습니다. 돌로 치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사문자래요. 우리 화면을 좀 볼까요? 신성사문자 신명사문자
사문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신명, 사문자. 네 가지 문자인데요. 히브리어에 뭐 꼬불꼬불한 게 있죠.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읽어가요. 오른쪽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옛날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이렇게.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요. 네 가지 문자가 나와요. 네 가지. 자음이거든요. 그걸 거룩한 그 네 가지 문자다. 신성사문자. 저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요드, 해, 와우, 해.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게 네 문자거든요. 이걸 신성사문자.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기록은 그렇게 해놔요. 저걸 적어요. 그런데 그걸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친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언급할 때는 뭐 이철호 이렇게 만약에 부친의 이름이 된다면 이철자 호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존경을 표시하는 식으로 우리가 언급을 하죠. 그러나 함부로 아버지 이름은 철호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동기 중에 부친 이름이 인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농담을 해요. 내가 나를 대할 때 제일 어렵다고. 아버지 이름과 똑같아도 함부로 이름을 못 부르겠다고 이제 농담을 하곤 하는데, 어떻든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 부친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써놓고 그냥 아버님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버지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죠. 그와 같이 이 히브리 민족은 저 신성 사문자를 써놨어요. 써놓은데 저걸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하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이제 나의 주님이다. 주님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주님, 주.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원래 그 발음은 아니거든요, 저게.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저게 이제 여호바, 영어로는 이제 여호와, 여호와라는 게 영어에서 온 거거든요. 여호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지호바 영어에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음을 따서 여호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쭉 연구해 보니까 저 신성 사문자 있죠, 히브리어에 네 문자가 정확한 발음이 야훼다. 요즘 우리 학자들은 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훼. 이게 원래 저 하나님의 이름의 본 발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야훼인데 여호와라고 계속했을까? 그런데 저렇게 써놓고 발음을 그동안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아도나이 하고 읽었어요. 야훼를. 야훼가 옳은 발음인데 그냥 아도나이 주님하고 읽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잘 발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그렇게, 발음을 하지 못하면 잊혀지듯이 바로, 그런 이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의 교회 담임 목사 명칭이잖아요. 목사 명칭이고
그 담임 목사의 이름이 이인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명칭이고 신. 저기 이슬람권에서는 알라를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다 알라를 해요.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 무슬림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신 또 알라고, 이슬람권의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해요. 알라. 같은 이제 하나님 아닐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죠. 우리 기독교 어떤 교파에서는 하느님 그대로 해요. 천주교에서도 하느님 그렇게 해요. 이게 하늘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이에요. 그냥 이건 목사, 장로, 권사, 명칭, 신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본명, 이름이 야훼. 정확한 발음은 야훼. 우리가 이제 그걸 알면서도 그동안 이제 쭉 성경이 여호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여호와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어떻든 본 발음이 야훼다 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언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이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자세히 그 사건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종족이 좀 섞여 있었어요. 물론 많은 수는 아니었겠지만 섞여서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430년 살았는데 그런 경우 있겠죠.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히브리 민족하고 결혼하는 경우 있어요. 이제 자기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어떻게 다투게 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다투다 하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 없어요. 서로 이제 싸움을 했다. 뭔가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그냥 A씨라고 합시다. 이제 A씨. 조금 듣기가 조금 그러네요. A씨 그러니까. 어떻든 A씨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거예요. 막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뭐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또 그렇게 내가 뭐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또 그 하나님 뭐 그 여호와가 그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없인 여기고 막 모독하고 그랬나 봅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좀 각색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화가 난다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제 감정이 치달아서 그 사람을 이제 바로 돌로 찍을 수 있는데 감정대로 이걸 해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갔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굉장히 중한 문제니 이걸 철저히 다스려라.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무섭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그 사람의 머리에 모든 사람들이,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다. 이게 이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제 진 밖으로 끌어냈다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속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손을 얹었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진실된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짓말로 증언하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였다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다. 신성모독, 신명모독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옛날 이렇게 무섭게 다뤘다는데 지금 하나님 이름을 욕했다고 해서 돌로 쳐주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사회 법의 저촉도 안 될 거예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도 않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죠. 예나 지금이나. 간혹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쌍욕을 했다. 무슨 무용담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지금은 변화돼서 새 사람 됐다 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솔직하게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거나 욕하는 거, 우리 교인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간혹 그런 간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직접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그것도 초신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예요. 그런데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야 저 하면서 그냥 삿대질하면서 욕을 퍼부었대요. 솔직히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안 되죠. 어린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어린이라 할지라도, 이제 초신자들 어린이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죠.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한 5살짜리가.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한테 쌍욕을 한다. 삿대질 하면서.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거 끔찍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청년이, 어른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집 아저씨한테 삿대지면서 쌍욕을 한다. 그 사람은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좀 그것은 내려놓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겠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아무리 화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한다는 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하고 뭐 참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쓴뿌리가 직접 막 삿대질 하면서 욕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버릇없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대하고 있다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 좀 따졌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계속 거둬가지 않으시고 이러십니까? 좀 푸념하듯이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의 있게 해야 되죠. 그것도 솔직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또 그 아버지랑 관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버지 앞에서 좀 아빠가 좀 따지서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예의가 있어야 되죠. 버릇없이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하지만은 어떤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하나님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는 그런 행위들, 그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또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앞에 두시고 맹세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는 건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결혼서약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이번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이제 서약서 각자 써오라 그랬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서약하는 형식으로 써왔더라고요. 끝에 이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키도록 기도해야 돼요. 함부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또 세례 및 입교 할 때도 우리가 써야 그래요.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여러 증인 앞에서. 또 직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쓰는 거죠. 그 사실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뭐 노력해서 애써서 뭐 거룩해지시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아지고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한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까?
그 사람이 가는 교회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가려진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부지 중에. 뭐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제 친구 목사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갔는데요. 한 자매가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런데 티셔츠에 그 영어로 된 문구가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매한테 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 모른대 그냥 집에 있어서 입었대요.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써졌거나 뭐 프랑스어로 써졌거나 외국어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쓴 그런 글귀가 있는 티셔츠, 옷 잘 보셔야 돼요. 잘 보고 확인하시고 입으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좀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뒷부분 17절에서 22절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같은 해를 입혀서 그걸 이제 벌을 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렉스탈리오니스, 라틴어로 탈리오법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탈리오법. 이 법은 BC 주전 1750년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타나요. 이 법은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오래된 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제 당한 만큼 보복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복수해라 하는 그것에 더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심하게 복수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군가 내 일을 하나 부르뜨렸어요. 화가 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복수합니까? 그냥 틀니를 끼우도록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주먹으로 와장창 그냥 모든 일을 빼야지 분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손해받았다면 일만 손해 주려고 하지 않고 막 화가 나니까요. 또 분이 끓어오르니까 또 감정이 격해져서 일을 손해받는데 막 열을 손에 입혀야지 좀 그래도 후련해지는 그 이제 사람의 그 심성인데 이 동해보복법은 좀 그런 과도한 복수를 금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좀 잔인하고 굉장히 무서운 법 같지만은 사실 원래 의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물론 이제 죄를 범한 자들 징계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또 뭐 돌로 쳐라 하는 그런 이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물론 정의를 세우고 그러나 그 정의를 넘어서 사랑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5장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38절,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넥스탈리오니스를 넘어서 과도한 보복은 그렇다 치고 그냥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그 선도 넘어서 사랑까지 가라. 용서, 용답까지 가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돌로 쳐서 그냥 정의를 이제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살리는 쪽으로 가라. 살리는 쪽으로 가라. 참 이것은 이제 쉽지 않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예요. 어떤 것을 그냥 덮고 고름이 있는데 그대로 덮고 넘어가는 그 사랑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은 또 바로 잡아주는 정의 문제 있습니다. 정의 없는 사랑 없어요. 사랑은 꼭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정의도 없고요.
이걸 우리가 잘 좀 분별해서 우리가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돌로 쳤더라 이렇게 이제 정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건 굉장히 무서운 죄다. 그냥 돌로 쳤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 사타질 한다거나 뭐 따진다고 하면서 솔직하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되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 맹세했다 하면 반드시 지켜가는 것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 우리 되도록, 또 부지 중에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살펴야 되겠고, 이제 동해보복법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정의를 세움과 동시에 언제나 사랑으로 그게 기결되도록, 정의를 세우지만 그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참된 정의가 아니다 하는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